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다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두 부분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이걸 생각해 보면요. 어디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자유롭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율법으로부터, 끊임없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율법을 계속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율법의 행위에서 구원을 얻는 이런 힘든 일이죠. 이런 힘든 일에서부터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말씀하는데 이 종의 멍에는 율법의 멍에를 의미하는 거죠. 율법을 끊임없이 지키는 이제 그런 상태가 마치 종의 멍에를 맨 것 같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끊임없이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길이 열렸고 또 구원을 받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인데 믿음으로 이런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런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이제 오늘 1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 이 자유가 이제 어떤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 하나의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자유입니다. 단 하나의 율법을 안 지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의로워질 수 있는 그런 자유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다라는 것이죠. 자,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자,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할례는 양보할 수 없다. 할례만은 꼭 받아야 된다. 할례만은 꼭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단 하나의 할례입니다. 이 할례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라는 자, 이런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할례라는 율법을 인간이 지키는 것이죠. 인간의 행위가 단 하나가 들어갑니다. 자, 인간의 행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이 완벽한 죄사함의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족하다는 것이죠. 단 하나가 빠졌으니까. 그래서 이 할례만은 받아야 된다라는 말은 그럴듯합니다만 예수님의 완벽한 죄사함의 죽음, 이것을 완벽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완벽한 죽음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믿게 되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그 완벽한 죄사함의 효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효력을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1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가 단 하나라고 할지라도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완벽한 죄사함의 죽음이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완벽한 죽음이 아니니까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또 4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율법을 단 하나라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끊어지는 결과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율법을 단 하나도 안 지켜도 됩니다. 100% 율법을 지키지 못해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완전한 죄사함과 완전한 의로움을 믿음으로 덧입게 되는 것이 복음인데 결국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할례를 받으면 예수님과 단절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과 단절이 되면 예수님의 은혜에서 단절이 되는 것이니까 다시 이제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됩니다. 할례 하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가 계속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되는 이제 종의 멍에를 다시 매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연상케 합니다. 그 단 하나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하나를 먹고 마는 인간의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할례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것만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주장은 선악과를 먹는 그런 죄의 결과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율법을 단 하나도 안 지켜도 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스도인의 자유 두 번째는요, 믿음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할 때 의의 소망은 구원을 말합니다.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이 칭의, 의롭다고 해주시는 이제 그런 의미죠. 결국 종말론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나중에 종말론적으로 의롭다는 그 인정을 받는데 꼭 종말론 가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가 이미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칭의를 받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날마다 우리가 칭의를 날마다 계속해서 받아야만 종말론 결국 종말이 됐을 때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칭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칭의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의롭다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역시 동일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 지속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계속 이제 받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롭다고 해주는 이런 진리를 우리 속에서 믿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믿음 안에서 우리를 날마다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날마다
예수님 은혜로 자유케 하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보증해 주시는, 너는 의롭다,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완벽하게 의롭다라고 계속해서 증거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믿음 안에 있는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인데 계속해서 칭의를 보증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또 그런 자유가 있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자유, 세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자유다라는 겁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할례를 행하는 것은 더 이상 예수님 안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예수님 안에서는 효력이 없다,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을 하나도 안 지켜도 완벽하게 다 지킨 것과 같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의를 그냥 덧입혀 주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의롭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든 잘못 지키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제 사랑을 알고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자, 그 믿음은 아무렇게나 우리가 살아도 된다,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겁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주신 사랑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다. 자,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될까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믿어지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죄를 짓고 방탕하고 아무렇게나 사는 삶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제 임할 때, 그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를 의미합니다. 이 아가페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타적인 사랑이죠.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요,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걸 묵상해야 되겠죠. 자, 이런 사랑으로 충만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자유, 어떤 자유에 대한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율법으로부터, 율법의 행위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은혜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